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함께 상고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 405쪽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능력과 사상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리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천대신 제 주제여 땅의 평화로운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할 자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함께 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장의 1절로 6절까지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 인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이제 5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 가운데 이제 안팎 7인이 이제 봉하여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이제 7인으로 이제 봉하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천사들이 또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그러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을 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을 띄시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띄시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흰말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띄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을 뜰 때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기근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들로 인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재앙들이 임하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니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또 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7절 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은 다름 아닌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7절과 8절에 이 청황색의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청황색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을 이야기해요. 죽음의 색깔. 즉 청색과 징백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의 죽은 시체를 의미하는 거죠. 죽은 시체의 의미. 그러니까 죽은 시체의 색깔이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청황색. 또 이 청황색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재앙을 이 땅에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 그래서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는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이렇게 해서 사망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온 땅에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느냐? 8절에 보니까는요,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4분의 1의 권세. 땅 4분의 1이 그들의 손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는 검입니다. 검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 흰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전쟁이 이어지고 더욱더 심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흉년입니다. 흉년. 이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말 한 마리와 보리 3마리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전쟁과 이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말 한 대와 보리 3대밖에는 살 수 없게 되고, 그것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모두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칼에 죽는 것보다 기근으로 죽는 자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점점 더 쇠하여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온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한 연병, 쉽게 말하면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근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이렇게 온 땅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또 그 속에서는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지나간 지역 속에는 죽은 시체들이 줄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현재 어떤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슈퍼버그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3,000명이 이제 죽고 또한 시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슈퍼버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박테리아를 이야기하는데요. 또는 이 미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내성, 항생제 내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내성이 강해서요, 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만 연간 33,00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도 200만 명 정도가 이러한 이 약물 내성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의 질병이 좀 사라지고 뭔가 건강한 모습들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는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전염병들이 계속 돌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 구약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도 불렀습니다. 군대. 네로 황제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입에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슈퍼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짐승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자연의 파괴, 환경의 파괴로 지구가 오염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구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파괴됐도록 파괴된 이 자연으로 인하여서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이 벌집을 제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 열대지방에도 보니까 벌집을 수거해서 뭔가 약재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벌집의 크기가 얼마만 하느냐? 큰 것은 제 몸뚱아리 반 정도 되는 그런 벌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이제 벌이 와서 그 벌을 이제 쏘이지 않으려고 그 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벌을 쳐서 죽이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벌떼가 그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떼의 공격으로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입속에도 엄청난 그 벌이 들어가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이 위에도 벌들이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죽은 벌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곤충과 짐승들이 무서운 살인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무서운 질병들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이 땅의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무기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그 물질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이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날개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아주심과 같이 우리를 숨겨주실 때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모이게 힘을 쓰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재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고 하늘의 복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렇게 살아가시길 꿈을 꾸고 또한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로 11절 봅니다. 9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순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서 있는 이 내생물의 이 부르는 소리가 없어지고 주님이 인을 떼실 때 바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였느냐? 요한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믿는 신자들이 악한 자들의 이 손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재앙이 바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순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종말이 더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제단의 아래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봤어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이 제단 아래에 모여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 것인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 흰 두루마기는 뭐냐? 세마포 흰옷을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흰옷.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의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흰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이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죽음을 당한 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그 순교에 대해서 이제 그 피를 흘리게 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의 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이제 순교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더 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순교에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더 남았다는 거죠.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순교가 뭐냐? 순교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순교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가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순교의 이 피가 흘려져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막 사지로 그냥 등 떠밀고 그렇게 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주 앞에 그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되어지는 그 순교의 그 일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나가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수가 차지 않아서 기다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포기하시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 기다린다, 포기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가 반드시 회개돼야 되는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전에 오실 때마다 어떤 특별히 살인죄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어떤 간음이라든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희생이에요. 희생.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은 바로 이 땅의 현재의 교회들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 교회들 속에 잘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 잘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의 이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라든가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사대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주신 그 십자를 우리도 지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우리 선가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은 바로 살아생전에 주님의 오심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본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도 정말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내가 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씀은요, 죽음은 사랑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바라되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바라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마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을 또 바라고 소망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환난의 이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을 때문에 이 땅에 더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어떤 누구는 이 환난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더 극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터인데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 평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뿌릴 듯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언제든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